할렐루야. 저는 송탄 알곡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배선주 목사입니다. 네, 꽃피는 4월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르메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발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나라요 택한 족속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이 종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을 집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방송국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 목사님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국에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많이 구원해 있는 쓰임받는 귀한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부터 목숨을 건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인카네이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는데 그분도 십자가에 왜 내가 꼭 죽어야만 한대요 아버지?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복종하고 순종할게요. 그러나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몇 번 기도했냐면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꼭 죽어야만 돼요? 내가 왜 꼭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내가 지어야 할 교회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또 뭐예요?
자녀의 십자가. 왜 내가 꼭 이 십자가만 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저희도 지금 믿지 않아서 이 가족구원의 십자가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무거웠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내 제자가 된대요. 아멘. 여러분들 시청자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취해를 하다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요, 전도를 하다가 전도지를 안 받으면 복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전도를 하다가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씨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려라. 뿌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맺혔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그 찬양이 있죠.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니까 우리는 사랑을 보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전도자 한 장을 뿌렸다면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마귀는 뭐 전도지 뿌려봐야 뭐야, 한 사람도 안 오는데 낙심하고 절망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고별설교인데 14장에는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조금 있으면 부활절인데 더 유익하니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라. 내가 육으로 가지고서 일을 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면 미국에서만 일할 수 있지만 영으로는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어. 뭘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14장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뭘 쓰라 그랬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우리에게 뭘 주고 갔어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일을 가는데 오 예수님, 주 예수요. 운전을 하다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요.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대접해드려야 돼요. 모셔드려야만이 그분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부를 때에 예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시골에서 가면은 주일학교 공부할 때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그 녹화하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림이.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항상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주일학교 찬송가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 문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우편에서 눈물로 중보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양을 치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구역장을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지혜를 합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네, 아버지는 농부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가지가 많이 맺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많이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공의원이었어요. 공의원은 뭐냐면 유대인의 사내들이 공회라고 72년에 모든 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 기관, 공의원,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죠.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견을 예수를 죽일까 살릴까 이것도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 유대인 중에 가장 부자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똑똑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의원이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자가 오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시고 그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죽였어요. 그 기간, 죽이기로 한 최고 의결 기간에 공의원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공의원에서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대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한 일은 아주 값진 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그 시체를 마지막 장사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공의원이고 또 뭐예요? 아주 부자이고 선하고 의로운 제자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장사를 지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는 그가 이제 유럽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 기억되어 있는데요. 자, 이 본문 말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의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반역죄인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그 죄수의 제목에서 죽이기로 결정했는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사형수, 반역죄인, 대역죄인을 살려달라는 그 시체를 달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배신하지 말아야지. 비록 내가 예수라는 걸 알면 공연 잘릴까봐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마지막 저분을 장사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목숨을 걸고 당돌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지혜를 할 때는 때로는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어느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있는데요. 남편이요 칼을 가지고 너 내일 새벽기도 가면 내가 너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날마다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칼을 던졌는데 그 칼이 그 집사님은 피해갖고 남편 팔에 꽂혀가지고 119로 실려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바로 시체를 가지고 와서 봤더니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제 빌라도가 벌써 예수님이 이제 죽었을까 하고 오래냐 물어본 다음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내주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자,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에 또 나와 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이 요셉은 부자였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국토가 부족해서 부자들만 가는 그 묘지가 있지요.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가려고 했던 그 새무덤, 자기 땅이죠.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내놨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때는요, 새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들어갈 그 무덤을 예수님 앞에 바쳤습니다.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제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다가 부활 첫 날 영광을 본 사람은 바로 이 여인들, 마리아 여인들이 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일을 할 때는요, 생명을 내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장자의 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른 일에 바쁘지 마시고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바쁘지 마시고 내가 돈을 벌더라도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돈을 모아서 먼저 그 나라 구하라.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 가서 돈을 버신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곧 저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가는 곳을 기뻐하래.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도 시행하리니.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에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지혜가 부족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못 밖에 돌아가신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당답하게 하고 나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 예수님이 친구 되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예수 믿는 거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생명을 내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가 끝까지 장사 지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그 순교하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 하다가 때로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달리다고 일어나 걸어라. 장차 영광을 보세요.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이 이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충성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걸고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당돌하게 시체를 내놓듯이 주의를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 이름 발 앞에 모든 만물을 복종한다고 했사오니 물질도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